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지적 중심이냐, 의지 중심이냐, 또는 감정 중심이냐에 따라서 특징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성품의 면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울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속 이면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알려진 성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법대로 모든 걸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될 수 있을까?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봐줘서는 안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은 그걸 또 끌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아주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학자들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자면 구약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면 돌로 쳐라 그러면 평소에는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돌로 치라고 그러냐 이럴 것이고, 또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돌팔매질을 오히려 예수님이 당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시비를 걸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다 사라져버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아주 무질서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엄한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두 눈을 뽑는다고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왕의 아들인 왕자가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두 눈을 뽑자니 나라의 미래가 어둡게 생겼고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고, 이걸 용서해 주자니 백성들이 법을 우습게 알게 생겼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왕자의 눈 한쪽 눈을 뽑아라. 그리고 내 눈 한짝 눈을 뽑아라. 그래서 두 눈을 뽑되 당신의 아버지의 눈 한짝과 그 아들의 눈 한짝을 뽑음으로써 법은 법대로 집행하고 사랑은 사랑대로 실천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왕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럽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1189장 신구약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아주 그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구구절절히 각 책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지 기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공의대로 법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심판받다가 끝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아주 열린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들만 가지고 있는 사전, 어머니들의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 않겠나. 여러분, 엄마들이 포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자식들을 구원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의 엄마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비는 것이 살인 강도의 엄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엄마들은 그렇게 모든 걸 뛰어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달 동안 품고 그의 숨소리까지도 그의 발길까지도 다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에 그 인문까지 가면서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성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당신의 영광을 부여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의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힘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어디선지 모르는 그 힘이, 확신이,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고 싶은 기분이 하나도 안 나지만 한 장 부르고 두 장 부르고 여러분 세 장 부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찬송 부르기 전에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 때문에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고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로, 자유로 우리가 그릇된 걸 선택하든지 바른 걸 선택하든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을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 인격적인 대우를 해줌으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자발적으로 이 주님과 더불어 친밀감을 가지고 그래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선악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 뒤에는 그 자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겁니다. 주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인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법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의 죄값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바른 공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쫓아내신 것과 죽인 것과는 다릅니다. 죽은 것은 사형원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쫓겨난 것은 사실은 심판보다는 긍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추방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는 완전히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그 죄값으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아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8식구를 남겨두셔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쓸어버리면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왜 8식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500년도 채 되기 전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언어만 바꿔놨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뭉쳐서 하나님께 도전함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이 복을, 이 영광을 저들이 받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을 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해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자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건 자유도 없고 종이라고 하는 건 일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긴 가나안 땅입니다.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름받은 1세대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길을 열어주셨는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세들이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만 2세들마저도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축복의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다시 도로목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는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그 피조물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게 된 건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뱀의 머리를 치고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뱀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베르티의 슬픔처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감각을 가지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워하고 흠모하고 그리고 숨바꼭질하듯이 찾아다니는 이 모습은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애타해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어요. 비도 그쳤어요. 지면에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꾀꼬리가 노래하고 참새들이 짹짹해야 되는데 비둘기들이 우는데, 그럼 비둘기들이 노래를 불러요? 울어요? 그러니까 울음소리처럼 들려요? 노래소리처럼 들려요? 아무리 봐도 이 비둘기는 노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구구구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마치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들과 아름다운 꽃동산이 그 에덴 동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고 싶은, 다시 찾아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하는 술람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가 숨은 곳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곳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위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찾아가고 주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위험천만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네 음성을 듣고 싶다.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잡을 것 없이 너무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운데 내가 내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줘서 불사른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 고린도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시작점이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이걸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기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내 모습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나는 낭떠러지고 위험천만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일으켜 세워 영화롭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사라고 믿음의 용장이라고 그럽니다.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지도자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뻗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가 말 한마디 명령하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는 무척 유약한 사람이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을 관찰해보든 모세를 관찰하든 다윗 왕을 살펴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사람의 행동이 위대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는 거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부름을 받고 응답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다. 적어도 30년, 40년의 세월을 민기적거리면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나와서도 기근이 다가오자 소들이 픽픽 물이 없어 쓰러지게 되니까 겁이 나서 그 소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은 애굽 땅에 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고 한 얘기는 자식이 방패죠. 전통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한 얘기는 너에게 자식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뭘 또 주려고 그럽니까? 맨날 준다는 말만 하지.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를 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하늘의 별을 세게 합니다. 세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를 내 후손으로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니까 믿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들이 살게 해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믿었다고 그랬는데 15장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자기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이 행동을 잘했고 실수가 없었고 믿음이 좋았고 순종을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내년에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9세가 됐을 때 그가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접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 거다 그럽니다. 내년에 네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을 거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유재련 권사님 보고 내년에 아기 안고 있을 거다 그러면 에이, 농담 하나요 이럴 텐데, 농담 하나 이럴 텐데 우리 누구를 얘기할까? 누구를? 우리 권사님 얘기하면 되겠네. 우리 권사님 보고 내년에 아기 안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에이,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아기 안고 있을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자가 자기 스스로 노쇠했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그럼 몇 살쯤 됐을까요? 60 보고 노쇠했다 그러면 뺨 맞아요. 70 보고 노쇠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참 노쇠하셨죠? 그러면 내가 어디가 어째서 나 지금 펄펄해 그럽니다. 대룡산도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70살인데 노쇠했다 그러면요 귓병머리 얻어맞아요. 80이면 조금 노쇠하긴 하셨는데 노쇠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래도 9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한참 지나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자기 스스로 노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리 끊어진 다음에 1년, 2년 지나간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한참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기 안고 있을 거다. 김춘희 권사님 내년에 아기 안고 있을 건데 손주가 아니고 친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러면 다 웃어요. 다 웃어요. 웃는 건 당연한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죠. 생리가 있을 때 낳으면 내 자식인데 생리가 끊어지고 또 노쇠한 다음에 자식을 낳았으니 내 자식 아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그제서야 믿은 겁니다. 순종을 잘하긴 뭘 순종을 잘합니까? 순종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불순종하고 위기 속에 빠진 거 건져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시청각 교육시켜주고 매냐고 원약시켜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민족적인 지도자라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자랐어요. 광야에서 40년 자랐어요. 80이에요. 그럼 이제 거장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면요 그들이 나보고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냐, 이름 뭐냐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갔다고 그래라,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럼 모세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인데요.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네 손을 품에 집어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벙어리 되게 하는 게 누구냐?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쳐다보듯 하게 할 거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고 형 아론을 세워주고 별 말씀을 다 해도 모세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책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럽니다. 모세야, 바로가 너를 볼 때 신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주마.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을 쳐다보는 것처럼 너를 만들어주마.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서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멸시천대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공주의 사랑을 받아서 왕자들과 같은 밥상에 밥을 먹었으니 그 치열한 정치 공방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노예 출신의 아이가 공주의 이름을 받들고 거기서 한상에서 먹고 사는데 그게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라난 그 왕궁, 거기를 도로 가래요. 거기 가서 그 무서운 서슬퍼런 바로 앞에서 내 백성 내놔라 그러래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못 가지요. 못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바로에게 너를 쳐다볼 때 신을 쳐다보듯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자기 장막에 앉아서 지도자들까지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엉엉 울고 있을까요?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모세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예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고통 중에 낳았습니까? 내 새끼들도 아닌데 내가 왜 이 백성들을 품고 어린애처럼 돌봐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내 짐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자꾸 용기를 주시죠. 한 번은 여러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습니다. 구수가 뭡니까? 이디오피아 여인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다고 그러면 이건 중범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 모세 누굽니까? 율법을 집적신에서는 올라가서 받은 사람이요, 그걸 가르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건 마저 죽을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비방을 했습니까? 형 아론, 3살 많은 아론이 비방을 했고, 미리암은 여러분, 모세가 지금 바구니에 떠가지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갈 때 내가 젖먹이를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하고 저 아래죠. 그 미리암이, 야, 네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을 네가 아내로 삼을 수 있냐? 형이 그 말 마땅히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마땅히 책망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지도자를 비방하는 이 누나와 형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모세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거는 단 한 가지, 그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구한 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그의 그 리더십을 오히려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를 대표해서 가장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한 사람들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의 저주를 받고서는 아합이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딱딱한 방에 눕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그 회개하는 걸 보시고, 내가 네 생애 동안에는 그 벌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므낫세도 50년 동안이나 히스기야 아버지가 우상을 다 갖다 버렸는데 그거 다 불러다가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징계의 채찍을 받고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그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매를 맞아야 정상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구약시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성막을 지은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집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주님, 우리를 만나는 집이 성막이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집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집입니다.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우리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러십니다.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주일까지 찾아 먹느라고,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얼굴 안 보여주고 휴가지에서 놀더니 이제 오늘은 다 모이시겠거니 했는데 오늘은 또 산소에 간대요. 풀베러 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언제 주님께 여러분 얼굴 언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나오신 분들은 죄 없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 큰 목소리로 음성을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번 더 오고 한 번 더 주님께 얼굴 보여드리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 무엇이간데 우리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찾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나이까 주여 감사합니다. 도망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온 백성들을 품 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께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중심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헤아리고 하나님 11절 드려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고제와 나눔이 풍성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을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